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묵상이 시작되네요. 그런데 마가복음 시작과 함께 또 설 명절 휴일이 시작됩니다. 명절 기간에는 묵상 영상이 제공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절이 묵상을 쉬는 기간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다른 4개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가 특유의 역동성과 박진감이 있습니다. 마가의 필지는 아주 간결하고 직선적이고 그의 호흡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사건과 사건, 문맥과 문맥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이런 특징이 시작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 탄생 기사는 생략하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려는 것은 바로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이죠. 그가 붓을 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서 이미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절을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자면 시작이란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시작이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의 시작이라 말합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복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주로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가이사의 왕이 등극 소식이나 또는 전쟁에서의 승전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은 유안겔리온,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의 복음은 곧 황제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었죠.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황제 숭배 시대에 진정한 복음은 황제에서가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시작부터 바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는 메시아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시작부터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들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세상 나라들의 이야기 속에서 기쁜 소식을 들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인생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을 들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정치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지난 과거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세상 정치 돌아가는 일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을 들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진정 주목한다면, 그분의 복음에 집중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소식을 더 깊이, 더 밝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선지자의 글을 따라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회개의 선포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이 일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 밝히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열심이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선포였죠. 이제 곧 오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실 메시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었지만 오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한의 선포가 사실입니까? 그 선포가 사실이라는 사실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이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시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죠. 이 세례는 소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요단강의 회개의 세례터에서였습니다. 이 세례터는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스스로 죄인으로 자처하시는 이 자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는 결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받으시는 예수를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또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아들 선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정의 표입니다. 성령이 그 위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의 순종과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성부의 아들 선언에 이르기까지 마가가 소개하는 이 예수 사건에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선언은 곧 사명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 자기 위에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실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실 것입니다. 죽기까지 걸어가실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예수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따라 사셨듯이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의 사람, 곧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